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더라. 여러분, 장사하라고 명령하시기만 하고 돌아오셔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장사하라고 떠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니? 하고 분명히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장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두 번째, 우리가 꼭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장사해야 이게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10문화, 5문화를 남겨야 장사를 잘한 거 아니에요? 장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화를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문화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계산할 때 우리에게 상과 벌이 주어지는데, 상과 심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장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사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 자, 여러분, 무엇으로 장사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 나라로 떠나가실 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 길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하시면서 자본금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자본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건강 주셨습니다. 재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자본금 한 문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4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각기 다르게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한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나 나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24시간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본들을 다 주시고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잘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이런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장사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장사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했는데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냐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합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 부도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장사는 도전입니다. 사업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날까봐.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임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임직을 받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직분으로 이익을 남기시고 이익을 창출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그 직분을 갖고 봉사, 충성, 헌신하면서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들을 남기실 때 우리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일을 하려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조용히 혼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해야 됩니다. 장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와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문화 한 문화가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두 문화를 만들고 세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다섯 문화 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 속에는 여러분 나는 장사꾼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멋있게 시간도 잘 사용하고 건강도 잘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 자꾸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장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닐까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종이 됩시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착한 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만드는 창조적 능력,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는 맺혀지고 순종을 통해서 문화는 더욱더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한 문화 한 문화가 쌓여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7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잘 장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남길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쌓이고 창출이 되어지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5문화 10문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작은 것, 작은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저 구석에서 있는 일들, 시시한 일들 시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내가 왜 화장실을 청소해? 내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내가 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뭐 중요한 일을 맡으면 내가 그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씨름하며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문화 한 문화씩, 그래서 5문화를 남길 수 있고 10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계산할 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야, 너는 이미 내 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서 와, 대단한 일 하셨네요,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상 다 받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한 문화 5문화 10문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놀라운 상 받는 자들이 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여하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직분 연연해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직분이 뭐 직급처럼 높다고 생각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직분이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자꾸 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큰 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회에서요,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제일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속이면 뭐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 속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지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의미 없어요. 누가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CCTV 저희 카라예요. 저 위성에 날고 있는 광학, 여러분, 그 군사 위성이니 뭐니 개미까지 지나가는 거 다 촬영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것보다 더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까지 다 보셔요. 그건 누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사람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다를 쌓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은 이 종이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그 강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을 해서 5 문화를 남겼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열정,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면 모든 열정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자가 열정이 식어지면 부부지간에 스킨십이 없어져요. 2 번째로는 전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대요. 그리고 3 번째로는 언어가 달라져요. 투명스러워져요. 근데 여자가 열정이 식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일주일 동안 설렁탕 국만 잔뜩 끓여놓고,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올게, 휘리릭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곰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어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합니다. 아, 여보, 곰국 떨어지면 편의점 도시락 사 먹어. 이렇게 하고 떠난대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다시 한번요,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으면 영혼이 주름진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세뮤얼 울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청춘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열정이 식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주름살이 주름주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는 88세까지 정을 들고 끌을 들고 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조각상을 두들겼던 사람이에요. 몇 세요? 88세까지.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에 완성을 했어요, 소설을. 피카소는 92세까지 3만 점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생활, 가정생활, 신앙 사회생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버 찬양단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찬양단이 참 아름다워요.
찬양단, 찬양대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백발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염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백발은 노인의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머리가 흰 분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익길 집사님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익길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랑을 하시면서 이게 참 이런 자랑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3권을 필사를 한 거예요. 3권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권씩 기념으로 여러분 성경을 탁 써가지고 내가 다 써서 필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글씨를 얼마나 잘 썼는지 이거는 글 쓴 게 아니고 그냥 인쇄가 된 것 같아. 글자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성경 3권을 썼다니까요. 3번째 성경을 완공을 했대. 그러면서 그 필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 필사 운동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쓴 성경을 한번 선물해 주는 것, 여러분 유물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운 보물이 되지 않을까요? 열정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한 열정도 주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막 불을 태워서 우리 양원교회는 그냥 기도가 밤기도 새벽기도 막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장사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한 문화, 한 문화, 5문화, 10문화가 자꾸 쌓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창출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4번째로는 소극적 의미요, 부정적 의미인데요. 따라합시다. 수건으로 싸두지 말라. 수건으로 싸두지 말라. 여러분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이 3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3번째 나타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약한 종아 하고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이 약한 종아.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은, 이 3번째 종은 왜 수건에다 한 문화를 쌓아서 그냥 방치해 버린 걸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해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오해죠? 주님에 대한 오해예요.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마지막 날에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고 이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엄하신 분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엄한 분이어서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이 주신 한 문화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야, 이거 문화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나에게 벼락이 내리고 내게 저주를 내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그냥 한 문화를 수군에 싸놓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지 않고 취하고 심지 않고 거두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신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는 그들에게서 엄청난 이자를 가져온 거예요. 받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분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맡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5문화 10문화를 챙겨가시려고 하는 분, 이런 악독 기업가로 우리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을 잘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농경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이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농사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된 소출의 대부분을 다 빼앗아오는 이 악독 지주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못된 이런 불의한 분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엄한 분으로 알았어요. 왜일까요? 율법이 엄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차 없어요. 뭐가 임하죠?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 아주 냉혹한 분,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세금 착취당하고 뭐라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자기들에게서 재물을 뺏어가고 자기들에게 행복과 고통, 행복과 즐거움들을 다 빼앗아가서 불행과 고통을 주시는 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분이 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장사하다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다 잘못되어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자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우리 주님 책망한 적 없어요. 그거 묻고 따지는 거 없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했다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고, 여러분 그 잘못된 거 하나하나씩 다 회개를 받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그럽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였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이 엄한 분이고 자기들도 엄해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이 법률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스캔을 탁 해가면서 너는 이런 죄 지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뭘 잘못하면 막 죄 지었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벌이 임하지. 그 여러분 막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일날 설 성소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이용해 먹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참석 못하면 막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루 안 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내릴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요. 당신 기도 안 하면 벌 받아? 당신 예배 참석 안 하면 벌 받아? 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서 벌 받는다면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꾸 두려운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예요, 자유. 단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복을 떠나서 저주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사랑의 빚진 자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으면 될까? 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인 생각,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것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잘해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도 예배에 참석해야지.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벼락이 떨어질까 봐 주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오고,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을 받으니까 한다. 야, 여러분 이 믿음도 좋지만 이 믿음은 정말 원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서 속삭이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모든 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그분에게 은혜 안에서 나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걔가 주님을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해드리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전부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요. 잘하면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넘어가세요. 이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고 과정이어야 돼요. 그게 전부 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게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약한 종아, 이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죠. 결론도 한참이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상과 심판. 여러분, 결국은 5문화 10문화를 받은 상사를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지요. 악한 종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상을 받는 자를 보면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칭찬 받아보셨어요?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래도 개도 여러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짐승들이나 동물들도 칭찬해 주는 건 또 다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의 복이 있죠. 소아시아의 7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것들이 있죠. 책망받는 것도 있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버가모 교회, 순교의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아요. 책망도 받지만,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을 위한 사업, 주님을 위한 사랑, 봉사, 인내가 아주 탁월했다고 칭찬을 받지요. 사대교회 소수의 청결한 신자, 깨끗한 신부처럼 단장한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칭찬받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고울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들은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3가지를 잊지 맙시다. 이미와 아직,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셔서 아름다운 이익들을 만들어내시고 열매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일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장사하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오세요. 우리 기도팀들도 나오시고 강단 기도팀도 나오시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한 5분 동안은 우리 전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병든